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사의 비밀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우 씨 오래간만이에요. 네, 제가 지금 4주 만에. 예, 4주 만에 우리 만나죠? 예, 저희 만나고요. 그동안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왜요? 이 방송 얘기? 예, 저희가 떠났던 얘기를 에피소드를 계속 그냥 그동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엑스트라로 그냥 떨었던 걸 들으셨던 거고 저희가 지금 우리 예고해 드렸는데요. 녹음은 지금 4주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다시. 그렇죠. 네네. 잘 지내셨고요, 목사님? 몸은 편하게 잘 지냈는데 마음은 지난주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생태 같은 아이들이 다 세월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물에 빠졌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구조가 지연이 됐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사망자로 발표가 다 나지는 않았어도 아마 사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지냈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사실. 네, 지금 우리 네티즌들도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또 거기 학교 직접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이들이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꼭 살아서 돌아와라. 니네가 없으면 어떡하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니네들이 그때 하얀 옷 입고 새 옷을 샀는데 너무 이쁘니 다시 돌아오면 내가 그거 사주겠다. 이런 글들 거기 교실마다 유리창마다 다 붙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걸 보니까 정말로 이게 안타까운. 그냥 학교 그냥 다니던 우리 학생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참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그때 우리가 이제 빠지지 않고 에피소드가 나가니까 한 주 정도 빠졌어도 괜찮았을 건데 미국에 계셔서 아마 소식이 업데이트가 늦으셨나 보다. 네,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무슨 예능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네, 저희 생각은 그냥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굳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쉬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방송을 쉴 이유는 없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영우 씨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난주 설교를 좀 우리 팟빵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는 정말 준비도 하나도 안 했고요.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도대체 설교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부활절이었었는데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절기 때마다 모이고 하는 것들 실제로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방송 만들어서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지내는데, 그래서 사실 방송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또,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슬픈 일이 있으니까, 또 아이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방송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이유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내는 결론은 네, 이제 저희가 무슨 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 한 네, 이제 계속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댓글로 또 많이 이렇게 달아주셔서 네, 저희 또 같이 관심사 같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 목소리가 너무 작고 좀 침울하지 않나요? 지금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아침에 방송을 해서 저희가 항상 오후에 파릇파릇하게 방송을 했었었는데 지금 목소리가 조금 둘 다 지금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아침이라서 하고. 지금 영훈 씨는 보니까 저녁형 인간이에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 아침형 인간이라 좀 지금 이 시간이 지금 10시가 좀 넘었잖아요. 가장 팔팔할 때입니까? 저는 지금 가장 왕성할 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소식을 전하기를 우리 아이들 소식 전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우리 목소리 톤 바꿉시다. 네, 그 다시 바꿔가지고 지금 방송마다 침통하고 침울한 분위기인데
그걸 목소리나 얼굴까지 그렇게 해가면서 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방송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십시다. 네, 그러시죠, 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업데이트를 못했던 댓글들이 또 저희를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다뤄드리고 이제 또 다음 에피소드로 저희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예, 좀 뒤늦긴 했어도. 네, 그래도 뭐 제가 보니까 제가 한국가에 있는 동안에도 황 목사님이 꾸준히 이제 다뤄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약속들을 해주셔서. 예, 왜냐하면 어느 분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고 또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들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들을 남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의 이전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야 이게 고민거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도 이전에 그랬단 말이죠. 저도 뭐 성령 침례해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고민했을 때 어떤 분은 왜 저런 거 갖고 고민하나 이러셨을 거예요. 저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소중한 그 분들인데다가 소중한 생각들이니까 이것들을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네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드릴 그 댓글은요. 이제 종교적 소비에 관한 거 어떤 분이 스키처란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는데. 우리 그 맥콜이 이게 일화인가요? 그 통일교 재단이라고 하는.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한번 뭐 대박 터뜨렸다가 또 망했다가 또 다시 살아서 뭐 이렇게 주식 상장하느니 어쩌느니 뭐 그랬던 회사예요. 네,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의 소비 생활을 안 해야 된다, 이제 강요를 하시나 보는데 본인께서는 정작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만든 그 제품이니까 사서 쓰면 안 된다. 이런 분이 아마 부모님이시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케이스가요. 굉장히 체감이 많이 와 닿는 게 실제로 그 우리 목사님들 저 옛날에 그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 수련회를 간다 할 때 이제 그걸 따져 가지고 맥콜 사오지 마라. 우리 음료수가 필요해도 이제 맥콜 사오지 말고 또 뭐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잘 하는 뭐 그런 옷의 의류 브랜드를 입어라. 뭐 이런 거. 옛날에 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런 비슷한 성격의 일들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 미국에 사는데 우리 그 2세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도 하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삼성 딱 그 미국의 주요 그 전자 제품 상품 그 가게에 가보면은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1인자죠 지금은. 잘 팔리고 또 이제 가장 비싼 제품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을 주기도 하는데 또 한쪽으로 슬픈 거는 뭐냐면 뭐 세계 3대 악덕 기업 뭐 이런 거로 또 미국의 무슨 잡지 같은 데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명함이 엇갈리는데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삼성 제품 불매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이분들은 이제 신앙적인 통일교 같은 신앙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제 윤리적으로 그래도 그것도 이제 신앙 양심상 그렇죠. 사람들의 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그렇게까지 하는 그 회사 그 회사 물건을 사줄 수 없다. 사주면 그 악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 저도 옛날에 이제 삼성 핸드폰을 쓴 적이 있긴 하지만 애플사도 만만치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애플이 미국 내 이 미국 내 이 기업으로서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게 못한 나라에 가서 하청을 주고 그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이제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에 과연 살만한 그런 정말로 이게 남을 착취하지 않고 줄 월급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직원들의 사회복지가 깨끗한 그런 직업 그런 이제 물품들을 사야 되는데 존재하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키처라는 이 그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도 그 답답함을 토로하셨어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걸 통일교만 일화 맥콜만 피하면 되는가? 어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뭐 그 가게 주인이 불교도일 수도 있고 또 회사가 종교색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주주는 타 종교인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예, 저도 사실 이런 부분 중에 옛날에 살짝 동참한 적이 있었는데 예. 뭐냐면 스타벅스거든요. 그렇죠.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에 예. 이스라엘이 그 아랍에 이제 많이 무기를 퍼붓고 있는데 그렇죠. 폭탄을 그걸 지원해주는 회사죠. 예, 그 지원해주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스라엘 편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제 조금 생각하시는 아니죠. 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제 유대교도인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 마실 때마다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이익금의 일부가 글로 가고 전해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기를 사서 주변 인근의 시리아라든가 레바논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데 폭탄에 그 돈이 다 들어가고 있다. 폭탄 구매나 뭐 이런 거에 사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한국에서 것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있었어요. 예, 여기서도 그렇죠? 있었고 예. 저도 그때 잠깐 동참을 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또 이스라엘을 개인적으로 예.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에피소드로 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남이 돈 벌고 안 벌고 뭐 이런 처우 개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되도록 내가 내 돈 주고 스타벅스 가는 거는 조금 줄이자. 예. 이런 제가 어차피 커피를 안 마시지만요. 예. 또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럼 목사님은 이게 어디까지 이게 가능하신지 아니면 이게 가능이나 한 건지 예. 네, 좀 일단 묻고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고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심각한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방송 중에 몇 번 말한 이 달라스에는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큰 제일 좋은 신학교라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제일 큰 신학교가 있잖아요. 포토스 예. 네, 그 한인 신학생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네. 그 한인 신학생들 사이에서 작년에 말이죠. 삼성 제품 불매 운동 하자 이런 게 있었어요. 작년에. 한인애들 중심으로. 한인의 학생들이. 이유가 뭐예요? 그 이제 제가 그 학생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뭐 어린 학생이었거든요.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도 불매를 하겠대요. 그래서 왜 불매할 건데 그랬더니 답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불매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삼성 물건을 사서 쓰든지 성경적 정리가 확실히 돼 있는 상태에서 해라. 그러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불매를 합니다. 아니면 나는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그래도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다. 라고 내가 정리가 된다면 행동에 옮겨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사실은 제대로 어찌 보면 성경적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윤리 부분이거든요. 윤리 부분. 근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윤리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진 윤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안 돼. 통일교에 관련된 회사 아니면 통일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 일화에서 만든 맥콜거 먹을 수 없어. 그러면 내가 그걸 돈 주고 사 먹으면 통일교를 계속해서 부흥하게 하고 흥성하게 하는 데에 내가 쓴 돈이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난 할 수 없어. 이런 거거든요. 우리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주변에 거지들, 홈리스들이 이제 구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개가 마약들을 많이 하고 또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딱 보면 상태가 보여요. 그죠? 예, 딱 보면 보이죠. 그런데 그 돈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주면은 음식을 사 먹지 않고 저거 갖고 알코올 중독자가 또 술을 사 먹고 또 마약 중독자가 또 그 싸구려 3불 5불짜리 크랙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마약을 산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말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 윤리로 받아들여서 대부분 많이 돈들을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일상 삶을 좀 확장해서 살펴보면 지금 이 스키처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 경우가 도처에서 이렇게 발견이 돼진단 말이죠.
근데 영우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성경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영우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성경 뭐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옳고 그름을 조금 분별할 줄만 안다면 예. 이 사람이 뭐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예. 성경관이 뭐 정립돼 있건 안 돼 있건 상관없이 예. 그냥 자기 신념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자기의 신념을 자기가 예. 발휘를 했을 때 예. 예? 그러면은 그게 과연 어디까지 예, 뭐 통일교가 굳이 아니면 그 다음에 뭐 통일교가 운영하는 뭐 선문대학교라는 그 또 대학이 있어요. 예. 또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또 크리스찬인데 선문대학교 이제 교수 초빙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문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다 통일교 학생들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 자기는 자기의 이제 그 직장이기도 할 그런 곳인데 크리스찬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바더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더링이 한국말로 뭐죠?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런 면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정말 순수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예. 예, 최선 아니면 차선 이렇게 이제 할 때 이제 최악을 피해야 되는 것까지가 맞는 건지 예. 아니면 완전한 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지도 이런 또 고민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성경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서 보면 그때 그 사실은 관습적으로 그들의 전통대로 뭐 따르면 유대인들이 그 이방 제사 물건 그 음식 같은 걸 안 먹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현대도 남아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남아 있었던 풍습이 뭐냐면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 기독교 어떤 한 종파라고 하고 주장하는 곳에서 그 뭐 안 먹는 데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명시를 해놓은 것이 로마서 14장인데 그때 이제 그런 충돌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안 먹는 거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그러니까 이방 그 신을 섬겼던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음식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었을 때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먹는 자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인데 그걸 왜 못 먹어 그러면서 먹지 못하는 자를 멸시했다는 거죠. 그깟 것도 신앙이라고 이렇게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느 경우든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거 본질적 문제 아니라는 거거든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거든요.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실 그 두 케이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키처님 같은 경우 어머니께서 신앙을 잘 지키시겠다고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시겠다고 매코를 먹지 않겠다 아들아 이러면 그냥 드시지 않도록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드시는 분은 안 드시는 분은 먹는 사람 왜 삼성 제품을 왜 사셨어? 아니면 갭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그 갭 상표 있는 옷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방송에서 대대적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불타서 다 죽었거든요. 그때 심지어 제일 어린 아이가 6살인가 그밖에 안 됐어요. 그 갭 옷을 만드는 아이들이. 그래서 최고로 나이 많은 애가 14살. 그런데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하루 세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먹을 것만 주고 14시간 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옷을 우리가 지금 사 입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갭 불매운동도 벌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가 또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해놓기를 뭐냐면, 죄인들이 머리를 고안해서 만들어낸 법제도 장치, 그리고 죄인들의 심사로 만들어낸 윤리와 도덕으로 만들어진 악한 곳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키처님 말씀대로 아무 데 가서도 못 피해요. 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모범 답안이 뭔가 이건 본질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해야지 그 100가지 행위, 1000가지 행위에 관해서 어떤 뚜렷한 정답을 다 제시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대기만 하면 그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나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아. 그러니까 먹는 너희들은 잘못됐어라고 비판하지 말 것이며 먹는 자는 다 하나님 것인데 이방 그 신을 섬겼던 그래서 이방 제사에 가져갔던 여러 너희들의 은금까지라도 다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니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 건데 뭘 이걸 못 먹는 것들이 너희들이 신앙이 약한 거지 채소만 먹는 너희들의 신앙이 연약한 거지라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잘 정리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시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오고 들어주시는 것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말씀 전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이 이제 이 스키처님만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이게 실질적인 문제고 고민되는 문제고 실제로 그 신학생들까지 고민하는 문제라 신학생이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20대 초반 학생들만이 아니거든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어요. 그분들까지라도 그렇게 고민을 하셨고 40대 중에서는 신학교에서 한 20년 보내신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고민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요 로마서 이 구절은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이게 어차피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예. 저기 절은 안 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통 제사할 때 절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심한 분은 그 제사했던 음식도 안 먹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절은 안 하지만 먹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긴장 관계가 좀 있는데. 예. 이제 요거 그런 스타일하고는 이게 이 구절이 좀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예. 그게 그 절을 먹든 안 먹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솔직히 예. 얘기해서. 예. 예. 그런데 뭐 먹는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뭐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안 먹는다고 뭐 또 특별히 그렇게 뭐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질 것도 없고요. 예.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갭이나 예. 이런 문제들은 예.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그 사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그렇게 죽는 거에 애들이 하루 세끼 뭐 밥만 넣어주고선 문 잠고 이게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닐진데 예.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갭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제 그 구매를 반대하는 거고 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또 움직임은 너희네들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말라 하고 그 기업에 이제 경고를 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 음식 가지고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애들을 그렇게 착취해서는 안 되는 걸로 우리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예. 그래도 뭐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라고 예. 하는 것까지는 뭐 브랜드의 선호도의 문제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예. 그 문제는 우리가 좀 좌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4장 3절 말씀대로 이게 사는 게 그 가장 작은 몸짓의 어떤 투쟁이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애씀이고 노력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지지를 보내겠다는 거죠, 저는. 예,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건 그냥 프로덕트니까 물건이니까 그냥 프로덕트로 사고 나는 따로 그들의 문제는 이 옷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 사실 미국의 법으로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노동에 동원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시정시키기 위해서 나는 애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물건은 물건이지 하고 사는 사람을 또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가 이것이 작은 투쟁이다 그러면서 옷을 안 사는 거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지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식의 투쟁을 하되 물건은 그냥 물건으로 인식하고 사겠다.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네, 그 비슷한 사례가 이제 그 루악이라고 하는 커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못 들어봤어요. 그게 그 사양 고양이가 그 커피를 먹고 나서 이제 그 나온 그 배설물을 잘 정제해서 그 커피 굉장히 비싸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친구가 이제 후배가 그걸 이제 커피 매니아가 있는데 어떻게 힘들게 구해가지고 저보고 먹어보라고 줬어요. 저는 원래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보니까 그냥 다른 커피랑 뭐 똑같이 쓰기만 하고 그냥 뭐 누룽지 태운 물 같기도 하고 이게 맛있다니까 먹어는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양 고양이 똥이요. 사양 고양이를 잡아다가 억지로 입에다가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예. 철당에다 가둬놓고 예. 그것만 먹여가지고 계속 그 똥만 싸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커피가. 예. 네, 뭐 우리 그 콜롬비아나 이런 농장에서 애들 노동력 착취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 야, 어느 곳 하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고양이, 그리고 애들 손길 노동력 착취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금 더 맛있는 그 입맛 하나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는구나 이 세상이 예.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문제도 살짝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지금. 예. 지금 뭐 미국 사람들도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전부 공장에서 나와요. 그렇죠. 아시죠? 미국 사람들은 아예 팩토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소는 소공장에서 나오고 돼지는 돼지공장에서 나오고 닭은 닭공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부 그래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텍사스에 이게 넓은 땅에서 사니까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소들 풀 뜯어 먹는 소 가끔 발견하죠. 그런데 그게 뭐 여기 부자 동네에 있는 그 마켓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센츄럴 마켓이라고. 거기 가서 보면 풀 먹은 소는요. 보통 그냥 우리가 먹는 소에 비해서 뭐 5배에서 10배 비싸요. 예를 들어서 초이스 그 스테이크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뭐 7, 8불 좋은 부위 뭐 가끔 해서 뭐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일하면 3, 4불이면 살 수 있거든요. 1파운드에.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풀 먹은 소를 사려면 사료 먹지 않고 풀 먹은 소를 사려면 초이스 같은 그러니까 좋은 부위 티본 스테이크 같은 경우가 막 45불, 50불 그래요. 1파운드에. 닭다리 같은 거 파운드에 5불이에요. 그냥 놓아서 키운 닭 같은 경우. 근데 놓아서 키운 닭도 이 사람들이 이제 케이지 프리 그래가지고 케이지에서 안 키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몰래 찍어서 그 유튜브에 가면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케이지 프리라고 그러는데 큰 창고 건물에서 왜 물고기도 스페이스가 그 공간이 적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기도 한다면서요. 그것처럼 꽉 몰려져 있어요. 그냥 한 마리 한 마리 들어가져 있는 케이지가 아닐 뿐이지 그거 케이지 프리나 케이지에 있는 거는 사실 동일해요. 뭐 그런 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케이지 프리라고 하는 것들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 바깥에 내보내거나 뭐 이런 것도 케이지 프리라고 그렇게 판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뭐 70%라고 70% 세일 그러면 가까이 가서 보면 조그만 글씨로 up to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런 것처럼요. 1시간 정도 풀어놓고 키운 닭도 케이지 프리라고 판단 말이에요. 비싸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롯해서 미국에는 모든 곡식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다 이제 그 유전자 조작이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말이죠. 사실은 그 불법적이고 불이한 것을 피하고는 사실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살기 힘들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오죽하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거 하나하나 따지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신자로서 어떻게 의의 모습을 견지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꾸준하고 심각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뭐 종교적 소비는 이제 거기까지. 예, 생각보다 조금 뭐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 부분은. 예.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부활절이었잖아요, 목사님. 예. 뭐 어떻게 뭐 특별하게 부활절 행사를 따로 하세요?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훈 씨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지난주 설교를 좀 요번에 올려주십사 했잖아요. 설교 준비도 안 했고 뭐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요한 그 복음 2장에 가서 보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유월절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폐해버리셨단 말이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건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유대인들이 뭐 고속버스도 없고 그냥 원근각지에서 걸어서 재물 끌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재물 끌고 오다가 혹시 상할까봐 레이기나 출애굽기에서 지지하는 대로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돈으로 바꾼 연후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재물을 다시 샀고 그래서 사실은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이 합법이에요. 합법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평상시 삶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 치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거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서 제자들이 기억해낸 말씀이 뭐냐면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히 주를 삼켜버렸다라는 말씀을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폐한 것이 그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 평상시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일생에 걸쳐서 매일같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경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심판이
날이셨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가 부활절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쓸모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런 가운데 뭐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전혀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을 하고, 이러한 가운데 주님 부활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냈죠. 원래 그 부활절 때 그러면은 뭐 작년 예년 같은 경우에 뭐 부활절 우리 그 저기 계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스티커 붙이고 뭐 삶아가지고 그런 것도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좀 하셨었나요? 저는 뭐 그런 거 특별히 막지 않아요. 그것에 무슨 그러니까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계란이 부활을 도무지 상징할 수 없어요. 그것도 삶을 계란이. 그렇게 뭐 근데 애들이 그 계란 껍질에다가 뭐 물감 주거나 색연필 주면 그림 그리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가 되기 때문에 전 특별히 막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그밖에 기독교계 내에서도 일각에서 뭐 이방신 섬기는 풍습 같은 거, 태양신 섬기는 뭐 그런 풍습인데 뭐 크리스마스 뭐 이거 한다든지 뭐 이스터신 섬기는 뭐 이런 풍습이 기독교계에 들어왔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하도록 둡니다. 그냥 저는. 그 사실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 때 그때 특집으로 했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이제 이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 없죠.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제 방송 한번 했는데, 차라리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보다 기독교는 부활절에 올인을 해야 되는 종교다라고 했는데, 이제 부활절도 역시나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무슨 다른 뭐 이방 종교와 결탁이 됐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터신의 풍습이라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부활절 계란이나 토끼 모양 뭐 초콜릿 뭐 부활절하고 상관없는 이교도의 풍습. 솔직히 뭐 이게 기독교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냥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거 하고 뭐 굳이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게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봤는데 갑자기 뭐 내 부활절에 뭐 계란을 먹고 있다니 뭐 이런 거 보면 뭐 좀 어이없어 하실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전혀 뭐 기독교 신앙하고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뭐 요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뭐 한번 짚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일화에서 만드는 맥코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감정,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의 주인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무엇을 만들어서 풍습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절기 같은 걸 만들거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들 것이 아니라서 계란 만들어 먹으면 어때요?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 그밖에 무슨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굳이 하기 싫다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것도 적극 지지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성경 구절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명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세요. 그렇죠? 굉장히 중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음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아있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것이,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에 보면은 죽은 사자가 산개보다 못하다는 거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음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살아있음에 대해서 굉장한 그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걸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이방 풍습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아들을 낳아서 불태워 죽이는 이방 풍습이 있는데, 지금도 뭐 아프리카 어디에 봐서 보니까 뜨거운 재 같은 거에 아이를 이렇게 잠깐 올려놓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걸 제가 TV에서 봤어요.
그리고 또 인도 북부에 어디 보니까 뜨거운 물을 막 팔팔 끓지는 않은데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애가 자지러지도록 울던데 뜨거운 물에다 애를 담궜다 빼더라고요. 뭐 이런 거라든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그런 풍습들이 남아있는 것이 보니까 중군동 전체에 뭐 아프리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들을 그 불에 태워 죽이는 제물로 드리는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해 주시기를 짐승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솔로몬이 받아들였어요. 솔로몬이 받아들이고 또 그런 풍습,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솔로몬이 받아들이는 거는 뭐 처첩 다 합쳐가지고 뭐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막 음란에 빠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을 아무렇게나 여겨서 말이죠. 그 아기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 아무리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기를 죽이는 제물로 사용하는 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걸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는 똑같은 일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 어떤 한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의미가 문제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교도 풍습에 그냥 그걸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를 우리 제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의 제사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 부모를 기억하면서 추모하면서 우리 전통적인 그 절을 하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는 건데 그냥 행위 자체에 매달려서 그건 이방 풍습이니까 안 돼요라고 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죽여서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즉 토막을 쳐서 제물로 불태워 버려라.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를 범하신 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행동 자체, 뭐 이스터 신을 섬기는 것에서 왔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에서 왔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감사 제사를 우리는 안 드렸지만, 예배를 안 드렸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책망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전부 애통해했고 슬퍼했고 자신들을 돌아봤거든요. 도무지 입으로만 근사하게 목사처럼 그냥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지 각오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기독교계를 질타하고 비판했던 우리가 아닌가. 우리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활절에 보면은 예. 한국 기독교는 꼭 그 부활절 연합 예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체육관을 빌리거나 예. 커다란 공간을 빌려가지고. 예. 이번에도 이제 연세대학교 노천 강당에서 50여 개 교단이 모여서 15,000명이 모여서 드렸대요. 네,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부활절이 뭐 기독교인들의 잔치고 뭐 축제인 건 알겠는데 예. 새를 과시한 듯한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있고요.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누가 이번에 설교를 할 것인가, 예. 뭐 준비위원장, 무슨 다 직책이 하나씩 다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름 한번 올리려고. 그렇죠. 이제 그 목사님들이 대단한 자리긴 하겠죠. 예. 근데 거기에 뭐 기도. 예. 뭐 몇 분이나 가서 이제 한마디씩 기도하시고 내려오고. 예. 뭐 사회, 준비위원장, 무슨 위원장. 굉장히 거창하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 예. 과연 뭐 그게 자기 교회에서 50명들이나 모여가지고 15,000명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오히려 저는 이게
만약에 지적을 한다면 부활절 이교도 풍습을 지적을 한다면 이 계란 문제도 뿐만이 아니라 예. 이렇게 대형화되고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듯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요런 것도 조금 부활절에 지금 녹아 있지 않는 것 같다 같이 또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내세우는 것이 연합이거든요. 연합 예배, 부활절 연합이라는 건데 연합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WCC에서도 주장했지만, 그분들은 이제 visible unity, 보이는 연합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연합을 말하는 건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보이는 연합을 했었을 때도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 간의 연합의 성격을 담은 것만 사실 연합이에요. 그 visible unity라고 하는 것도 그래야만 하는데 단순히 이제 그냥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 번 드린다. 이게 과연 그 연합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건 좀 의심이 가요.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성으로 가르치신 가르침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 회당에서 하지 마라. 큰 거리에서 하지 마라. 그리고 알게 하지 말고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거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쇠가시하고 누구한테 공표하고 알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데, 사실 하고 있어서, 지금 영우 씨가 말씀하신 그 부활절 연합 예배라고 하는 거, 사실은 조금,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좀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전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이 달라스에서도 그 H마트라고 하는 거 한아름 그 마트 앞에서 주차장 빌려서 했어요.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다고 광고에 크게 났어요. 그런데 그 마트 아시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작죠. 예,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했다는 건 기독교계가 가장 큰 손님이니까 사실 그 힘에 굴복한 거예요, 그 마켓이.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냔 말이죠. 지금 다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 그 유익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떼거지로 왕창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거 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도 눈살 찌푸릴 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또 차 대려면은 빙빙 돌아야 하고 저 먼 데 대고 또 걸어가야 되니까. 또 눈살 찌푸리는 일을 만든 건데 그러한 일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연합의 성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합의 성격은 조금 더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그냥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고 이런 관습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고 있어서 사실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있어요. 네,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보다 형식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면은요. 예.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이제 한국 사람들 보통 이제 제사도 지내고 예. 산소 가서 이제 벌초도 하고 이런 건데요. 예. 원래 부모 우리 모시고 옛날 부모 생각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이제 형제끼리 식사도 하고 이런 건 되게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데서 꼭 싸움이 나는 걸 보면은 누가 이번에 잔디를 벌초를 몇 번 했는데 넌 한 번도 안 왔느니. 예. 엉뚱하게 풀 깎는 얘기로 이제 싸움이 많이 번져서. 예. 이제 그거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냐. 예. 많이 한 사람은 안 한 사람한테 섭섭하고. 예. 들어온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 내가 욕들을 짓을 했느냐. 예. 이렇게 또 반박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갈등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 부모에 대한 사랑이 무덤에 난 그 풀 깎는 걸로 이제 자칫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만 이제 그렇죠.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또 마찬가지죠.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부활절날 왕창 모여서 예. 연합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안 드리면 흡사 불신앙인 예.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예. 나는 죽었고 이제 없지만 차라리 니들 싸우지 마라. 그렇죠. 손은 놔둬라. 그렇죠. 길면 어떻고 짧으면 차라리 이런 게 부모의 입장이었을 텐데. 예. 조금 그런 거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조금 안 좋은 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문화적으로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예.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대화되고 대형화된 걸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 예.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새를 떨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되게 아쉬워하는 그런 것들이 예. 좀 많이 이게 대형화, 자본주의화 될 것 같지 않는가. 예. 부활절날 오히려 그런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자꾸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좀 사실은 더 고민해야 할 것들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겉표면에 드러난 사실 본질이 아닌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사실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변적인 거하고 고민하다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세상에 신학교에서 뭐 갓 18, 19, 20, 21 뭐 이렇게 얼마 인생 안 살은 친구들이야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 치지만 신학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신학생들은 40 넘은 신학생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고민을 해서 삼성 물건을 불매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그게 좋지는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광화문 동상에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는 그 이순신 동상 그 거기 이름을 이순신으로 해야 될지 리순신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국문학자가 중마고인데 그것 때문에 완전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친한 친구들도 자기 학적인 그 프라이드, 자부심을 이제 서로 이제 그게 서로 이제 긴장 관계가 있을 때는 그럴 정도라고 하네요. 근데 과연 그 이순신이 됐든 그 일본 사람들 보기에 그게 이순신의 그 우리가 그 장군의 그 업적이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 이름 하나가 지켜진다고 해서 참 사변적인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 교회 내에서 이거 이스터 풍습 아닌가요? 뭐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방 종교에서 온 거 아닌가?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스러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예민한 반응을 안 보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건 본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래가 된 거고 로마서 8장 말쯤에 가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방신에게 드린 응급조차도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일화 맥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그냥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다. 그런 것 가지고 좌지우지 되거나 그런 것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시거나 그런 것 가지고 의와 불의를 판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위에를 뭐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 정도 가지고 자녀 삼으시고 아니고 또 자녀들을 책망하시고 아니고 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다 내가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하나 악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이 예수인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활적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두 개가 지금 같이 가야 될 문제 같은데 우리 그 기적하고 부활 얘기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물어주셨네요. 이게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적 같은 경우에 지금 예수님의 육체 부활하고 이런 기적을 안 믿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목사님, 우리 옛날에 우리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를 던져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장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다 연결고리인데.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노아 방주. 그게 뭐, 이게 스토리면 어떻고 사실이면 어떠냐. 거기 내용이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하다. 뭐 선악과 얘기. 그렇게 했었고요. 동정녀 꼭 그래서 어떻고 뭐 그냥 일반 남자 밑에서 태어나면 어떠냐. 우리 이런 얘기도 이제 나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성경을 이제 그러면 이분은 아마 거기서부터 확장해서 이제 연결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육체 부활은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도 우리가 그러면요. 뭐 살아나시면 어떻고 안 살아나시면 어떠냐. 뭐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라고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일단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신앙의 증거로 삼았던 표적 구하는 거, 그러니까 기적 쫓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는 거, 이걸 불신앙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적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성경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경우는 어떤 기록들은 말이에요. 기적적인 사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기록자에게 기록하게 하신 어떤 의도가 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각 책, 그리고 각 책 안에 있는 어떤 조그만 문단들, 그 문단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고 그 쓰신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리고 노아 홍수 같은 경우는 자체 기록 내에서 어떤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해석의 문을 열어놓자라는 부분이지 기적 자체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보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거든요. 새 하늘 새 땅인데 또 하늘에서 내려와요. 뭐 이해도 안 되는 말인데 땅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시작해서 어찌 보면 기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 기적을 빼고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성령 잉태, 예수의 육체 부활, 그리고 그 예수의 육체 부활에 연합된 그 우리 신자들이 또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신체 부활,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오직 믿는 것이 예수의 신성만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린 그 메시지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분 고민은 지금 이제 이분이 예수님의 신성만 믿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성령 잉태나 이제 신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육체 부활하고 기적 안 만들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가장 극명한 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성도 여전히 부인하는 꼴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이고 올마이리 가시라고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죽음을 죄로 인한 저주인 죽음을 도말하셨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도 여전히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신성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육체 부활 안 믿고, 기적 안 믿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당신은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지는 게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안 믿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은 믿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의 기본 근본 교리 토대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나 그의 삶이나 그의 죽음이나 이 성경 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삶과 그분의 메시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전태일의 부활이나 예수의 부활이나, 문익환의 부활이나, 큰 의미가 없으신 분들이 또 있긴 있어요. 전태일이 그때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전태일은 부활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노동법을 들고 이것을 곧 개정해달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이 살아있는 한 전태일은 부활한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목소리를 내고 예수의 삶을 살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 한 오늘날 예수는 제2, 제3, 제4의 예수가 끊임없이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부활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육체 부활을 믿지 않으시는 건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성부터 시작해서 그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태일의 그 죽음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그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정치하는 사람들, 재야 인사라든가 또 양식 있는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태일 열사의 그 죽음이 어떤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서 말이죠. 지금도 그 죽음의 어떤 숭고한 뜻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태일이 부활되었다.
그냥 어떤 의미적 부활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실체적 부활이라는 거죠. 실제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의미로 지금도 그분은 내게 살아있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부활되고요. 진짜로 부활돼서 이 죄인들이 고안해낸 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의미적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는 거냐면 이와 같이 전태일의 죽음처럼 어떤 교훈서로 보는 거죠. 자기 개발서로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 그러니까 부활하고 신성하고 이제 큰 관계가 있고요. 네, 네. 그 자체가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신성 자체가 부인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성경이 그냥 예수의 하나의 그 전기로 전락이 돼서 입문서에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그렇죠. 노노맹자 같은 책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아주 뭐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분이 뭐 성령 잉태 이것도 이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 잉태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잘못 생각하면 마리아가 이제 여자고 성령이 남자가 돼서 그래서 이제 예수란 아기가 나왔다는 식으로 쉽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나온 예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써놓으신 거거든요. 예수의 신성 부분 때문에 성령 잉태를 말을 한 거지. 성령이 남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성령 잉태 역시도 그 예수의 신성 부분에 관한 이야기라 뭐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설 같은 것들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신성을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육체 부활을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육체로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부활된 육체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뭐 보지도 못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또 눈이 벗겨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뼈와 살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으로 보면 부활은 이렇게 부활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활되는 것 같은데 또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서는 일단 이 지구상에 머물러 있었을 때의 모습이 천국에서 그대로 모습인가는 우리가 확실히 단정질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런데 일단 그 부활의 첫 모습은 이렇게 손과 발을 봐라. 손과 발이 있을 것이고 또 살과 뼈를 만져봐라. 이거 봐라. 그러니까 보아라. 그리고 만져봐라. 그랬으니까 아마 부활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성경의 그 복음서 보면은요. 그 도마가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제 내 그 못 잡힌 자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걸 보니까 그 당시 상처 입은 그대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 같은 새 몸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도 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생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뭐 그런 부활일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게 옳다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 확실히 교리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서 이야기가 그 부활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몸은요, 썩는단 말이에요, 사실. 썩는데 썩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플라스틱으로 만드시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까지만 말을 해놓고 있으니까 더 많은 그 이해가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놓고 있는 건 부활이 단순히 전태일이 아직 내 마음에 살아있어요. 아니면 그 도종환 시인처럼 아내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시를 그렇게 쓰잖아요. 그 읽으면 막 가슴이 절절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살아있어야 하는 그런 의미적 부활이 아니라 이런 실제적 부활이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밖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그 동정녀 탄생하고 부활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옆에서 지금 보니까 동정녀 탄생은 뭐 큰 의미가 없다. 예. 예. 우리가 얘기한 거 그렇죠. 그게 뭐, 동정녀이든지 창기의 몸이든지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부활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목사님 입장이시네요. 아니, 부활,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이요.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실제 사건이고, 네네. 그 성령 잉태가 난 거는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때 사실 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본 사람도 없고요. 그다음 아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냥 기록자에게 그렇게 기록을 하시라고 한 거죠. 뭐 의학적인 증명이 되겠어요? 아니면 누가 역사적으로 눈으로 봐서 그게 증명이 되겠어요? 그냥 그걸 그렇게 기록해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육신으로 난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의미로다가 성령 잉태서를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가 처녀였느냐 아니었느냐, 그리고 뭐 요셉과 뭐 잠자리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적 문제로 조금 더 들어가서요. 예. 이제 우리 어떤 분 천지창조 또 3월에 또 질문을 던지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분 지금 머릿속에 좀 많이 의문이 드시는데, 특히 천지창조가 잘 믿기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나셨나 하는 의문이 든다. 근데 이렇게 천지창조가 이제 확실히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상태로 교회에 다니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자기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많지 않나요? 옛날에 제가 그게 이 얘기 한번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문 닫았지만 그 서세원 목사, 지금 이제 지지난주에 뭐 여기 강남교회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개그맨이었을 때 자기가 여기 한번 간증하러 다닌 적이 있는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 한 번씩 공룡뼈나 공룡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 개그맨일 때 얘기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내가 솔직히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목사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자, 예. 또 그게 또 베이스예요. 예. 그걸로 목사님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을 보시는 거잖아요. 신앙에. 그걸로 이제 믿음 고백이시기도 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도 하고요. 또 제 신앙의 근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목사님의 시작점인데, 이분은 그 시작점에서부터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마 모든 분들에게 다 걸리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의미가 있냐 물어보는데요. 일단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중동 지방에는 이스라엘은 특히 그 오럴 컬처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보다 말로 전했으니까 성경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거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교회 다니는 거. 근데 천지창조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죠. 그런데 사실요. 말을 하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지 얼마 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다음에 믿음이 아직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만 안 하실 뿐이지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의심들을 하고 있죠. 사실은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해결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게 보통 이제 양지화 시키진 않잖아요. 나 교회 다니지만 나 솔직히 천지창조 다 믿어지지 않으니 누가 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 그래서 뭐 창조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을 늘어놓긴 하는데 지금 하나도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고 그다음에 뭐 굳이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식, 뭐 정보 이런 것들을 접해서 뭐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천지 창조를 부인할 만한 다른 어떤 지식을 접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진화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론이 목사님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세상에 A와 B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냐 아니면 천지 창조가 아니냐 말고 제3의 어떤 이론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신을 창조를 하셨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됐느냐 자연 스스로자 그럴련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이처도 그런 뜻이고 그런데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그 두 번째 생각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는 생각과 이론이 너무 형편없거나 조잡해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져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부정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 다음에 뭐 별로 기독교적인 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닌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근본을 좀 찾고 할 때, 결국 이제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손을 놓아버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는 알지만,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난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그 이후 그걸 넘어선 뭔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든 뭐든 그게 뭔가가 있다는 걸 밖에는 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본질을 찾고 근본 최초로 가다 보면 결국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천지 창조부터 걸려서 이제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말씀이 위로는 되지만 자기는 이제 이성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위로라는 것이 이제 인간적인 위로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하늘 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그 도무지 그 절망적인 내 미래에 관한 애통함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건데 그러한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냥 뭐 살다 보니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떤 뭐 따뜻한 위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불행 비교를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 뭐 사고를 당했는데 뭐 우리 아들은 더 큰 사고 당했으니 뭐 시간이 해결해줘.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주는 불행 비교를 통해서 우리 위로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와 같은 어떤 인간적인 위로 차원에서 아마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사실 기독교계가 현재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저차원적인 뭐 심리학이 지배해버린 뭐 그런 거라든가 뭐 도덕적 업그레이드를 뭐 말을 한다거나 자기 개발서 수준에 뭐 이런 거에 머무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위로를 받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신이 필요 없고 성경이 사실 따로 필요 없고요. 세상에 이미 쏟아져 나온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며 중간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두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발생이 되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이해는 성경에 관한 이해는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이해가 된다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듣기에 따라서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져요. 그래서 뭐 유전자 지도 만들으신 분,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과학이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과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이요 사실은 뭐 알게도 모르게도 그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준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아마 천지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일단 교회는 계속 다니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뭐 천지창조가 뭐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목사님이 뭐 답변을 따로 드릴 만한 건 없고. 제가 어떻게 드려요? 지금 천지창조가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네네. 천지창조를 믿으세요라는 말 말고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어집디다 뭐 이런 거 없나요? 뭐 나는 이렇게 믿어집지다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그 과학이 설명하는 게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할 과학의 한계를 이제 아셨고. 예를 들면
한번 방송에서 이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 나무는 물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흘러요, 이파리까지. 그런데 뿌리에 펌핑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물을 뿜어주는 시스템이 없대요. 이파리에도 베큐밍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빨아들이는 시스템이 없대요. 근데 물이 물관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이동이에요. 그냥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을 한 거죠. 발견에 그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물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나. 이게 한계거든요. 이거는 신의 조화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땅에서 매년 심는 대로 나잖아요. 땅이 도대체 뭐를 품고 있길래 계속해서 씨를 심으면 열매를 내거든요. 땅을 조사해보면 거기에 당분이 있나요? 그런데 달콤한 과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땅을 파헤쳐 보면 거기에 무슨 페인트가 들어져 있는 색깔이, 그런데 파란 꽃, 빨간 꽃, 노란 꽃을 피워댄단 말이죠. 또 가을에 나뭇잎이 노랗게, 그걸 영어로 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랗고 빨갛고 브라운 색깔로 변해서 떨어지다가 봄 되면 싹 다시 새로 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저 바다 저 밑바닥에 우리 보통 지렁이 같은 건 물속에서 못 살거든요. 근데 지렁이 같은 내장을 가지고 있는데 생김새는 물고기예요. 그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다리처럼 해서 걸어 다니고 말이죠. 이것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조그만 물고기가 순간 온도가 섭씨 400도가 되고 조금 지나서 200도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연 미네랄인가? 그것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가는데, 바닷속에서도 화산 폭발이 있다네요. 그럴 때 화산 폭발 될 때 순간 물의 온도가 그렇게 되는데, 그 주변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지구 이 물 바깥으로 나오면 100도씨 넘으면 그 안에다 어떤 생명체든지 누구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설명 못해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발생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굉장히 많은 우리 그릇된 것들이 사실은 있어서 이게 신의 조화다. 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태양계 행성 이론도 그렇죠. 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해서 명왕성까지 우리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어느 순간 학기간에 이제 또 갈등이 또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명왕성을 발견한 학자가 이제 미국 학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천문학계에 이제 여기 힘이 좀 셌을 때는 그게 집어넣었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그게 명왕성이 공식적으로 이제 먼지 덩어리다 그냥 그냥 이제 그거 아닌 걸로 하자. 이랬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가 이제 과학이라고 이제 배워놨던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인간들의 머리나 이제 인간들이 나온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역학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진리화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과학도 그렇게 우리가 과학의 도움을 받고 잘 살고 있는 세대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과학을 영혼과 내 몸을 다 바쳐가지고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 제가 조언이랍시고 제가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하여튼 목사님 말씀대로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는 있다. 라고 하셨으니 절대적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유일한 창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될 수 있고, 여러 사람들과의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고, 기대를 좀 가져보셔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게 믿음을 주셔서 천지창조 같은 놀라운 비밀들을 내가 깨닫게 되고 또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교회를 좀 다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다니시는 교회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말만 하고 그냥 힐링, 치유, 행복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그렇죠. 목사님이 얘기하는 메시지하고 좀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분별을 하시라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네, 저희 방송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누차례 많이 이제 방송을 하셨으니까 다른 에피소드 들으셔도 충분히 이제 답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걸로 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구원, 천국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이걸
계속 가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마 이 구원 천국 얘기가 우리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을까요, 목사님? 아니면은 글쎄요. 2, 30분 안에 끝나면 이대로 쭉 가시고요. 예. 갑시다 그러면. 갈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길리진 않도록 예. 저희가 분량 조정을 왜냐면 지금 이분이 예. 질문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짝 지금 걱정이 걱정이 되는 되죠. 예, 분량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분 지금 질문이요. 자,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시기는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핫이슈예요. 예, 이게. 핫이슈.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예. 그 말 자체에 이미 천국 문제까지 해결된. 예. 보장된 티켓이 있는 건데, 지금 이분은 지금 구원 따로 천국 따로의 문제를 제시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 좋아, 구원을 받아. 예. 천국엔 못 가. 예.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 그렇죠. 질문은. 그러면 언제 가느냐? 예. 죽자마자 가냐? 예. 아니면 뭐 죽은 다음에 좀 있다가 기다렸다 가냐? 예. 뭐 영원 수면설 같은 거죠. 예. 자, 이 부분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목사님?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문제가 또 나와 있어요. 예.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구원이랑 천국이랑 원래 패키지로 엮여지는 건가요? 이게? 그게 참 설명드리기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잘 없는데. 자, 그럼 아는 데까지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저는 이렇게는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천국을 단순히 physical place, 물리적 장소로 이해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말씀대로 보면은 천국은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 그리고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들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또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룩한 도성, 거룩한 도시, 거룩한 나라죠.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또 하늘에서부터 임한다고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성경에서 그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장소라면 거기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내가 가는 건데 또 한쪽 기사에서는 그것이 몽창 이렇게 움직여서 뭐 우리한테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이 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성경을 통해서는 그 물리적 장소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는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 예정론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 정도만 이해하자. 칼빈도 깊이 들어갔다가 스스로 그 발목에 묶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천국도요, 한 발 물러나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구원은 안식이에요. 안식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바로 천국 삶이에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나요? 라고 말을 했었을 때 구원이 천국인데 이게 질문이 제가 믿는 바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질문이 좀 이해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아버지 나라라는 데로 가게 되고 거기는 거할 장소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어떤 물리적 장소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렇지만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닌 장소 개념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밖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를 가르치셨던 분 중에서 물리학자가 계셨는데 뭐 신학도 공부해서 신학교에서도 티칭하셨는데 원래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7차원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7차원이다. 뭐 그러니까 7차원이 어떤 차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의 이해로는 뭐 7차원 개념으로서의 어떤 장소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기록으로는 장소적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으로 천국을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해하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짝 물러나서
물러나서 지금 그래서 천국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 죽은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받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신 상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한 성령을 마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살림살이를 사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삶입니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사셔도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는 그냥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정말 해보다 더 빛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될 것이고,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 시간적으로 늘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어떤 그런 상태로의 삶으로 진입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밖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 구원이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너무 단일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구원이 그럼 구원이다. 단일화되었다는 건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서 아니면은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그 기독교가 도대체 구원이다. 그래 좋다 구원이다. 그럼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그냥 구원이면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에 이방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을 막 치려고 막 하고 막 온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뭐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뭐 이방신들을 버리고 뭘 버리고 하나님 앞께로 돌아와라. 그럼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의 구원은 지금이 얘기하는 우리가 천국 개념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너희들의 살고 죽는 문제예요. 지금 당장 이 현재의 삶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널 빼주시겠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다 저버리고 모든 사원에서 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가 너무 단일화되어 있다는 얘기, 구원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요? 그래요, 좋아요. 뭐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건가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죄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제가 도망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분의 질문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얘기하시는 건데,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얘기한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 구원이 뭐냐? 뭐로부터의 구원이냐에 대해서 좀 다원화돼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랑 신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랑 똑같다고 우리가 꼭 반드시 단어가 같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분이 또 물어보기에는 그 시기는 언제냐? 천국에 가냐? 오케이.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냐? 우리가 죽으면 가나요? 아니면 좀 이따 가나요? 아니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미리 가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목사님은 그러면은 우리가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텍스트를 가지고 생각을 전개해 보는 거죠. 근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천적인 존재라서 그 범위 내에서 육체적 한계 범위 내에서 인식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일단 그 중간 단계는 없다고 믿어요. 연옥이라는 거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뭐 낙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잠시 들린다. 이건 그냥 우리 삼천적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때에나 이제 완전하게 천국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살 텐데 지금은 내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데 사실은 죽음은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과 육신의 분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은 즉시로 죽으면서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영혼도 어디 거할 것이 필요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제 이미 그런 것들로부터 초월돼서 우리의
지금 이성적인 이해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생활로 제 치면은요. 말씀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전 대충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 거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게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말년 병장이에요. 죽을 날이 가까운 거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 이제 제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하면은 이제 PX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매일매일 족구하고 공놀이하고 이제 행복한 피해서 땅 박히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천국이 그런 겁니까? 근데 솔직히 군대 밖을 벗어나면 행복함도 없고 PX도 없고 그죠? 그리고 냉동만두도 없고 그다음에 뭐 족구할 필요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의 용어를 가지고 군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소망이라는 것이 사라지죠. 아니, 물론. 소망이라는 것이 사라져서. 제대하면 더 좋은 곳에 가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2년간의 길고 긴 힘든 생활을 드디어 마무리하고. 자, 이 말년 병장님은 좋은 곳에 가십니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보시자고요. 아까 구원을 다양하게 접근해 보십시다. 설명해 보십시다 했을 때.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애들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곡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애곡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인간은 어차피 이와 같이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사회 안전 장치들을 거액을 들여서 사서 모은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모순으로부터의 해결됨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명시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 후에 내가 불분명해 그냥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그 구체적으로 써놓는 그 모든 용어들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의 그거를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바의 천국은 말년 병장이 나중에 제대를 하고 나서 어딘가에 가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해주고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인 거 우리가 아는데 자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모르지만 그것은 유격도 없고 화생방도 없고 이렇게밖에 얘기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배고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는 게 다 몸을 입었을 때, 즉 군대 생활을 할 때의 얘기를 토대로 그래서 저것을 얘기하는 우리가 거니까. 천국 이야기를 말할 때 그랬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옥에 대해서는 더 조금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다. 다만 성격에 관해서만 말을 해놓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망도 없고 눈물 흘리는 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성격적인 측면만을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뭐 눈, 코, 입은 그대로 있나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또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 육신 요 그대로 요런 예를 들면 성분은 아니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확실히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은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과 영혼의 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육신 안에 육신이라는 걸 입고 사니까 3차원적인 사고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사고밖에 못 해서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3차원적인 질문밖에 안 되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하는 질문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중간 단계가 없어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도 없고 없어요. 낙원도 없어요. 죽으면서 육체를 벗어나면서 영혼은 천사와 같다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가야 할 그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이 뭐 궁금할 수는 있지만 뭐 현재 신앙생활하는데 뭐 질문을 막을 이유는 없어요 전혀. 그리고 답변을 또 확실하게 다 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확실히 모른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부족하거나 모자람이거나 그릇되게
그릇되게 된다라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뭐 천국에서 뭐 우리 형태는 어떤 건가요? 뭐 눈, 코, 피부가 있나요? 영이라면 뭐 육체가 없을 테고, 육체라면 악이냐, 노인이냐, 죽기 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물으시고 있는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천국 설명한 대로면 이제 금은보화까지 나왔는데, 예. 그게 금은보화가 그렇게 많다면 희귀성이 떨어져서 금은보화가 아닐진대라는 이런 금은방적인 보석 그렇죠. 전문가적인 시장적인 예. 그런 이런 아쉬움도 좀 표현을 해주시고요. 예. 자 이런 거면은 뭐 이분 또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또 적용을 예. 하셨는데,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I don't know, I am not sure. 잘 모르겠다. 예.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작은 형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다행스럽게 암 말기 발견하시고 큰 고통 없이 그냥 빨리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몸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암이 사실은 일본의 모 의학자가 그랬죠. 차라리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고. 왜냐하면은 암 말기 환자들이 죽는 건 치료가 너무 독해서 그것 때문에 죽는데요. 사실은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서 죽는 게 아니라 치료가 너무 육신이 받아들일 만한 육신에 남아있는 힘이 에너지가 받아들일 만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강하고 독해서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암 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말기인 사람들은 정말 머리도 다 빠지고 뭐 피부는 다 노화가 돼버리잖아요. 그 방사선 치료를 몇 번만 받아도 그렇게 되거든요. 할머니처럼 변해진단 말이죠.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고모습으로 살아나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끔찍하겠네요, 아주.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 장애로 태어나신 분들, 장애를 갖고, 아니면 뭐 앞을 못 보시거나 말씀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동생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지를 다 못 써요. 심사는 엄청 고운데 사지를 못 써요. 그럼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활될 것이냐? I don't know. 잘 모르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는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해보다 더 빛난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99%도 아니고 100% 다 받는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성격적 의미라는 거고, 분명한 건 이와 같이 인간들이 살다가 겪게 되는 모순과 왜곡들이 다 제거된 상태로 부활될 것이다. 그 믿음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모른 채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이거 뭐 아주 해묵은 주제이기도 한데, 예. 네, 뭐 세종대왕 어떻게 될까요?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럼 목사님 답변도 지옥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1번 1번 답, 예, 지옥행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착하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막내가 5살 때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다 대답을 못 해가지고 그 교사가 쩔쩔맨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같은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극적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 그런 기사들이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난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일하심이 어떤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현재적 그리고 개별적 사건이 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는 거죠.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면 나도 죽음에 동참하는 거가 돼서 그 저주를 받지 않아서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발생케 해주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나도 다시 썩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그리고 부활된 사건을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들에게 현재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과거도 동일하다는 거죠. 당시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 나라 갈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사역을 과거로도 진행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만을 알고 살았던 그 사람들도 여전히 동일한 그러한 성령의 사역의 혜택을 보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도저도 아닌 고구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아버지 나라를 볼 자가 없다는 말로서는 지옥을 간다가 정답이에요. 지옥을 간다가 정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뭐 성경의 여러 뉘앙스들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것 같은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른다. 예. 사실 부활하고 천국의 문제는 뭐 우리 생활하고 뭐 그렇게 크게 체감되고 맞닿아 있는 문제는 아닌데. 아니죠. 대신에 이제 궁금하긴 하죠. 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이겁니다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예. 갔다 온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나는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예. 사람들 있잖아요. 지옥에서 온 사람이면 더 무섭고요. 예. 어쨌건. 예, 어떻게 거기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이제 끝나도록 할게요. 이 거듭난 상태하고 부활된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또 질문 주셨거든요. 자, 내가 거듭났어요. 예. 예. 그런데 부활된 건 아니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부활된 상태랑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좀 물어보셨거든요. 일단 근데 예. 부활된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이제 거듭난 상태하고 비교가 좀 될 텐데. 예. 부활된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몸의 부활을 죽음 예. 이후에 예. 다시 살아서 이제 몸의 부활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걸 텐데. 예. 지금 거듭난 상태하고 부활된 상태하고는 어떻게 다른지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일단 심리적 변화예요. 심리적 변화. 단순 심리적 변화. 예, 거듭난 건 심리적 변화예요. 심리적 변화. 그러니까 믿음이 발생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심리적 변화만을 가지고는 거듭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삶은 개판으로 산 사람 있죠. 유대인들처럼. 그렇죠? 그리고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하는 사람들. 뭐 유대인까지 갑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저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치성 드리거나 기도 한 방으로 소원성취 만사 형통 바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심리적 변화를, 나 예전에 예수를 영접했어요라고 하는 심리적 변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삶이 뒤따르지 않는,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심리적 변화고 2차적으로는 심리적 변화에 따른 행함이 뒤따르는 삶이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이제 부활된 상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예. 부활된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거듭난 것을 해결하고 나서 예. 그 이후에 죽음을 극복하고 이제 부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거듭난 사람은 이제 부활이 약속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거듭남은 부활을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최종적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듯이 그 육신의 죽음이 궁극적 심판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사망 이야기는 아니에요. 홍수 심판 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이건 또 뭐 소지가 있겠지만 따지고 들면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죠. 뭐 이거 똑같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전부 죽었는가? 뭐 아시지만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거기 하나님이 그 유업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해서 전부 지옥 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 스토리에 그런 것처럼 그 거듭남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이 되죠. 반드시 부활이 되지는 건데 그 부활을 지금 거듭남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체험판이고 예. 저거는 이제 실제판이고 뭐 그런 겁니까? 이것도 실제판이에요. 거듭남도 실제판인데 실제로 삶이 변화해요. 천국살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땡겨서 오는데 예. 예, 그 천국의 삶을 땡겨서 오는데 예. 근데 완전히 그걸 맛보지 그렇죠.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100% 구현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부활이 100% 구현된 건 아니지만 성격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적 경험을 하는 거죠. 이 거듭남은. 그러면 이제 완전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은 거듭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최종판은 이제 부활인데 이것이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 거듭난 상태가 결국 부활 상태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인과관계가 좀 있는 거네요. 그 인과관계보다 그냥 거듭난 사람이 부활을 하니까. 거듭난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같은 경우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중성이 있다고.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안 거룩해요. 그 불완전한 것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완전한 거지만 완전하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도말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무죄선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실체의 삶에서는 이중성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 이 이중성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가 이제 부활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설명 잘 들으면 구원받은 상태는 결국 천국에 있는 상태하고 동일시 연결되는 것 같다. 그런가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상태하고 천국에 있는 상태하고 동일한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거듭난 상태랑 부활된 상태라고 연결돼. 같은 질문이죠. 같은 질문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답은 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단어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근데 이 마지막 질문에 고통을 겪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아마 제 설명이 우리 천국 이야기할 때 설명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천국살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살다가 고통을 겪게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자신도 십자가에서 크게 고통받고 돌아가셨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통 겪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고통이랑 구원하고 연결시키려면 차라리 욥의 친구들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의 질문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그렇게 이해가 되질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 애곡하는 것, 사망이 없는 곳인데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겪게 되니까 불의한 일들을 겪고 왜곡된 일들을 겪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그럴 때는 천국 살림을 못 살고 있는 것이므로 구원받지 못한 일순간의 상태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밖에 하는 설명이 안 돼요. 이중성의 문제라는 거죠. 현재 육신을 입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을 해주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에 노출이 되면 여전히 죄가 주는 낙 때문에 홀랑홀랑 집어먹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고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지만 이 구원의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관한 부분이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한 거라면 그냥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설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목사님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뭐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는 것도 이거밖에 없고 이거 사실 천국 이야기나 그밖에 다른 에피소드를 진행해 나가면서 거의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들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러한 것들을 그 삶을 통해서 반영이 되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성경은 한 가지 주제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질문들, 비슷한 질문들과 비슷한 대답들 또 다만 이제 겪게 되는 상황들, 이해들이 조금씩 다른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화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이 정도가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댓글 특집을 저희가 이제 몇 번씩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경험은 제가 받는 느낌은 항상 이렇게 동의어 반복 내지는 같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새로운 얘기를 또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이 던지면 이게 우리가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한다거나 조금 다르게 푼다거나 하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방송 에피소드를 이끌어 갈 때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이해 안 되셨던 분들은 댓글 다시기 전에 예. 한두 번 더 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네, 예. 또 저희 또 혹시 오해가 있으시지 않게 저희도 방송을 잘 해야 되겠지만 예. 네, 뭐 그렇게 이제 하시고 질문을 달아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한 분이 이게 댓글 중에 기억이 나는데 천국 그 편을 5번이나 들으셨대요.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을 때 어떨 땐 씹어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네네. 대충 넘어가도 되는 책이 있는 반면에. 근데 지금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신 것들은 제가 설명이 사실은 좀 불충분하고 말이 어눌해가지고 그렇긴 하더라도 사실은 반복해서 들어보고 좀 고민을 스스로 해보셔야 해요. 그냥 제가 주는 답을 주입식 교육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걸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고민해보고 성경을 스스로 찾아보고 하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목사가 얘기하니까 맞겠지 하는 아니에요. 거는 그렇진 않아요. 네, 비단 황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조금 성경이랑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또 확실히 그분도 모르시고 이제 저기 설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누가 감히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함부로 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 아까 목사님이 모른다고 하셨는데 솔직한 말입니다, 그게.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예. 또 다음번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